우리 안에 신앙의 위기이죠. 어떤 위기일까요? 너무 좋은 핑계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이유가 있죠. 핑계라고 하지 않은데 이유가 있잖아요. 어려움, 무서움, 힘듦, 위험, 사회가 다 그렇고 지금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모일 수 없게 만들고, 우리는 그 수많은 이유들로 인하여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되지? 라고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 많은 이유 때문에 예배를 할 수 없구나가 우리 안에 결론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예배하기 쉽지 않은 시간이죠. 여러분, 이때 여러분 온라인과 오프라인 때 예배 나와서 예배하려고 참석한 여러분 너무 귀해요. 우리가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건 이것이에요.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낮은 수준의 어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을 주께 걸리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이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달게 가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수준은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알라딘의 램프와 같은 하나님을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을 다시 한번 수정하고 다시 한번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될지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귀한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좀 같이 기도하며 좀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수고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이 블레스 오브 공지 예배를 드리는 이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수고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실 좋은 이유이기보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어려운 이유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뚫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이기에,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최선의 예배인 것인가, 우리가 아버지는 고민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도전하며 아버지는 그렇게 애쓰며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직접 몸부림치며 우리가 증명해낼 줄 아는 하나님, 여기 있는 블레스 공동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을 갖게 해주십시오.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의 믿음을 도와줘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도 같이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임 안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온전하게 예배함에 아버지 집중되어지며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블레스 공동체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주 앞에 모여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예배하게 하시며 그 놀라우시며 아버지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 되어주며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그렇게 하시며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은 일어나서 손바닥이 불날 때까지 박수를 쳐주시면서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다음부터 다 온라인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아, 안 돼요. 일어나주세요. 내 마음 곁에 주님 나의 잠자리
가장 가치가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때 그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그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인생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시간 남은 다시 한번 구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우리 인생의 삶의 소망입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삶의 참 진리이시며 예수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으신 분이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의 인생에 아버지를 가장 가치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 나의 인생의 삶에 어떤 것을 얻었거나 어떤 것을 취했거나 무언가를 아버지 내 손으로 아버지 만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인생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아버지의 그 기반 위에 아버지가 세워져 있는 것이기에 아버지 가장 가치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인생의 삶의 그 가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달려가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플레스 공동체에 있는 아버지 젊은이들 가운데에 아버지 예수와 함께 삶을 살아가니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십시오. 인생의 가장 가치로 아버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하나님 그렇게 하시길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시간 먼저 우리 좀 같이 기도하는 것들은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이 찬양을 들으면서 아 그래 예배 드려야지, 아 그래 성경 읽어야지, 아 그래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런 어떤 1차원적이고 2차원적인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그 자체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죠. 그분을 떼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이야기 되어줄 수 있는가 이런 것이죠. 이야기가 되어줄 수 있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그 자리에 우리는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떼어놓고 인생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내 인생이 여호와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사랑 앞에 아버지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젊은이 되게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아버지 반응하고 싶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이, 아버지 너무 많이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의 권리와 그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겸손하신 예수의 그 놀라운 사랑, 아버지 너무 많이 들어서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우리의 삶 안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 아버지 영향력이 없어요. 하나님, 그 사랑 우리 삶에 십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며 아버지의 삶을 움직이는 사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죽기로 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야 우리의 삶이 영역이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죽기로 돌이키며 아버지 주와 함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젊은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블루스 모두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해 모든 것이 멈춘 것 같고 불안한 그 시간을 흔들리지 않고 보낼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넘치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가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눈과 마음으로 불안한 세상을 바라보며 함께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시고 나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참된 평안과 사랑을 경험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가 한 걸음 다가가면 10걸음, 100걸음 와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 한 걸음 돌아가면 10걸음 와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깊이 경험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주세요.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이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으로 가져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블레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 모두 육체와 영적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와, 이제는 이게 되는구나. 자, 토론토에서 대표 기도했습니다. 오케이. 자리에 앉아주시고, 자리에 앉은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은, 예배, 목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하시고, 자, 얼굴을 좀 보여주십시다. 자, 드디어 말라기 마무리 오늘 마지막이에요. 함께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따라왔으면 말라기 전체 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말라기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들, 어떤 분위기인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 허락하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좀 배워가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말라기는 그 4장까지 이루어져 있죠. 말라기는 4장까지 이루어져 있고, 수은아, 미안해요. 가서 인원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니, 전체. 자, 미안해요. 그 도시락 숫자가 다시 세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 4장 마지막인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공부를 잘하려면 마무리 공부가 마지막 공부가 좋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마무리할 건데 우리가 좀 마무리 잘해서 말라기를 잘 마무리 마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러면 1절부터 6절까지 차근차근 여러분의 버전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준비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신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의 발바닥에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큰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는데 마지막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말라기 4장 1절에 보니까 먼저 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우리 컨대 배웠던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또 다른 무언가 수식하게 되어진다면, 수식어가 붙는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름 앞에 뭔가 그냥 일부러 수식하지 않잖아요. 이유가 있으니까 수식할 거예요. 그 수식되어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결정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어를 잘 우리가 보면은 이후에 어떤 내용이 흘러갈 건지는 우리 어느 정도 짐작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그때 한번 배웠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나왔어요. 만군의 여호와. 그때 얘기한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어떤 뜻이었었죠? 기억나세요? 만군의 여호와. 일단 말 자체로는 만명의 군사라는 뜻이에요. 만명의 군사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쟁하시는 하나님, 전쟁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때 말라기를 같이 풀어가면서 얘기했던 게 뭐예요? 단순히 진짜 막 싸우는 하나님이기보다 말라기에서는 어떤 것이었죠? 전쟁 같은 사랑을 하고 계신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그때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라기를 읽으면서 다시 만군의 여호와가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전쟁 같은 그 사랑, 애절한 사랑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겠구나. 우리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랑을 하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쵸?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마음으로 있다면 전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이 이제 사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쉽지 않아요. 사랑을 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막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기뻐하고 이 모든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성장해 가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할 줄 알고, 사람을 도와줄 줄 알고, 사람을 품을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사랑을 줄 줄 아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전하고 건강한 청년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20대 때 하는 사랑 얘기하면 안 돼. 다시 넘어가서 여러분,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절절한 사랑이요, 사랑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으셔야 했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지켜가기 위해서 상처받음을 그냥 감내하셔야 됐으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냥 바라만 봤어야 하는 그런 절절한 사랑, 그 마치 전쟁과 같이 그것들을 지켜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등장하겠구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봐요. 부모님의 사랑 하면은 우리가 보통 요즘에 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나이대가 있다고 하죠. 그 나이대가 언제죠? 중2병이 걸린 아이들, 그렇죠? 그래서 중2병이 걸린 아이는 외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뭐라고 하죠? 내가 얘 때문에 전쟁을 치른다, 전쟁을 치워. 정말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혹은 드라마에서도 비슷한 말.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이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부모님이 자녀들 향해서 전쟁을 치르면서 너 죽고 나 죽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서 나 얘 때문에 전쟁을 치러. 이런 말은 뭐예요? 이 아이를 향해,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부모님이 생각하는 그림, 부모님이 생각하는 좋은 길을 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말 안 듣는 그 자녀를 향하여서 뭐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면서 저기고 속아주고, 어떤 이런 수많은 애절한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뭐예요? 그를 참아내고 그를 이끌어가는 사랑. 우리는 부모님의 전쟁 같은 사랑이 그런 것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전쟁 같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세상 가운데 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부모와 자녀의 사랑을 떠난 또 다른 사랑들을 보면은 사랑의 끝은 결말이 꼭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을 하다 보면 뭐예요? 헤어지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마치 우리가 그때 예전에 그 노래 뭐였죠? 사랑하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사랑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갖고 있는 전쟁 같은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전쟁 같은 사랑의 의미를 또 한 번 다른 곳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여러분,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어요? 야곱이 굉장히 고집셌죠. 근데 하나님도 굉장히 고집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야곱의 고집과 하나님의 고집이 맞닿은 것이에요. 부딪힌 거예요. 충돌한 것이에요. 근데 이 충돌한 고집 가운데 누가 결국은 이기죠? 하나님의 고집이 이겨요. 근데 우리가 야곱의 얘기를 잘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수없이 져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계속 져주는 거예요. 계속 져주는데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야곱을 끌어가고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부모님의 사랑도 비슷한 것이에요. 아이들도 속아주는 거예요. 모른 채 해주면서 속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부모님들 마음에 뻥 뚫린 가슴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 자녀로 인한 아픔, 상처, 아름, 그것이 부모님의 가슴에 뻥 뚫리게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그 뚫린 마음, 이게 뭐예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를 생각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으로 품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이게 말이 안 듣는. 그런데 자신으로 품었으니 어떻게 해요? 뻥 뚫린 가슴이 생길지언정 그를 포기 못하는 것이에요. 그를 향한 꿈, 그를 향한 뜻, 그를 향한 계획,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그 그림을 포기 못하고 그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만군의 여호와죠.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절절하게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표현이겠죠. 자, 우리가 마지막 말라기를 시작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시작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무엇을 이야기할지를 다시 한번 가다듬으면서 말씀을 읽어가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성경을 대할 때에 우리는 가끔씩 오해하거나 착각할 때가 많아요. 뭐냐면 그냥 생각 없이 읽다 보면 성경 안에 무수히 많은 성경 인물들이 나와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 놀라운 지도력, 그의 지도력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 모세와 같은 친밀감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만한 친밀감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등짝을 볼 줄 아는, 볼 수 있을 만한 그 가까운 관계. 여러분, 모세가 그런 하나님,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온유함이 그냥 온 천지에 그냥 저기 알려졌던 사람. 그게 모세였잖아요. 모세를 닮아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닮아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어떤 조상들, 믿음의 놀라운 유인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들을 집중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들의 믿음을 닮아야지. 이들의 어떠한 지도력을 닮아야지. 이들의 성공을 닮아야지. 여러분, 성경책은 절대로 어떠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성경책은 그 사람의 인간들의 어떤 행위나 의지를 절대로 강조하거나 포인트를 맞추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의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에 초점되어져 있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다음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지는 이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의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의지.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그 구원이 완성되어질까지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겠다는 의지요. 이 놀라운 의지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온통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의지를 봐야 되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 보면서 그를 보는 게 아니라 그를 만들고 그를 그렇게 되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의지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그 의지를 갖고 계신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 지금 계속 만군의 여호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기대가 되세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돼요? 만군의 여호와 이노라 보라! 라고 시작돼요. 보라. 여러분, 저 보세요. 보라! 여러분. 만군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이 절절한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전쟁 같은 사랑을 품고 있는 하나님, 그 의지를 갖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만을 이끌어내는 게 뭐냐면 보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보라는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이걸 상상해 보세요. 아이가 있어요. 한 서너 살 정도 된 아이가 잘 걷겠죠. 뛰기도 할 거예요. 근데 아이는 그냥 그런 그 아이, 서너 살 된 아이는 뭔가를 꽂히면 그걸 향해 그냥 달려요. 그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그 앞에 달려갈 때에 그 앞에 위험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거 보지 않아요. 꽂힌 것을 그냥 달려가는 거죠. 아장아장 달려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설교 때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아이가 달려가는 그 끝에 뭐가 있냐면 절벽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절벽이 있어요. 근데 아이가 달려가요. 그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엄마예요. 여러분이 아빠예요. 이건 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해서. 자, 근데 보세요. 아이가 있는데 달려가요.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여러분이 부모인데 그 아이 앞에 막 꽂혀서 뭔가를 꽂혀갖고 막 달려가요. 근데 상황상 달려가서 아이를 잡는 것과 아이가 떨어지는 그게 애매한 거예요. 막 급할 거 아니에요. 달려가면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부모라면. 더 막 달려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요. 잡을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마스크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럴 거란 말이에요. 뭐예요? 소리 지를 거란 말이에요. 이름이 뭐였을까? 사랑! 소리 지를 거란 말이에요. 어느 한 곳에 꽂혀서 달려가는 나의 아이를 향해서 소리 지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아빠가, 어떤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막 달려가고 낭떠러지가 바로 앞에 있어. 사랑아, 그 길로 달려가면 안 될걸. 위험할걸.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미친 아빠잖아요. 미친 엄마잖아요. 소리를 질러야죠. 왜요? 한 곳에 집중해서 달려가는 아이에게 뭐예요? 주의를 환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데를 돌릴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달리는 걸 멈추든지 다른 데를 보든지 하면서 달리는 것들을 늦출 수 있잖아요. 그러니 노래 크게 그냥 위급하게 불러야겠죠. 사랑아! 여러분, 보라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나를 봐라라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얘기한 게 아니라 봐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쭉 말라기를 또 봤잖아요.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은 혼미한 상태예요.
이들의 삶은 완전 엉망인 상태예요. 우상 숭배를 해요. 그들의 삶의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에 모든 질서가 망가졌어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이방인들과 혼인했어요. 그들의 삶이 완전히 거룩함을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 좀 보지 않겠니가 아니에요. 예! 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보라! 이게요. 자, 기대가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보라!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하면은 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 한번 가봐요. 자,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니. 여러분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용광로 불 같은 일, 불 같은 날이 이른대요. 불인데 어떤 불이에요? 용광로 같이 뜨겁다는 얘기겠죠. 불이에요, 불이 나타난대요. 불이 나타난 날이 있겠대요. 여러분, 침 삼키지 못했어요. 자, 가끔씩 그래, 말이 빠르니까. 말이 빠른 사람은 말을 하다가 침 삼키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네요. 자, 어쨌든. 용광로의 불, 성경에서 보면 불에 대한 상징적인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비유가 뭘까요? 퀴즈. 불이 나오면 어떤 의미일까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불이 나오면 어떤 심판이면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심판. 그것이 불에 대한 이미지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그 불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판, 모든 것이 드러나는 불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한번 보도록해요. 신약성경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자, 지금 분위기를 기억하세요. 막 벼랑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라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 지금 보는 거예요.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좀 보세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거고 그 마지막 때의 불이 그 사람의 어떤 공적을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겠다. 다른 말은 뭐냐면 시험이란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면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진짜 공정만 남는다는 얘기겠죠. 지금 시험하겠다는 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코로나 이후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스스로 구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냥 생각 없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삶의 신앙이 지금까지 가짜였는지 지금까지 진짜였는지 내 삶이 양다리를 거쳤는지 나의 신앙이 나에게 어떤 위치였는지 여러분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이 시기 가운데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을 때 가짜였다면 주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진짜였다면 그것들이 더 빛나도록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다시 보로 돌아오면 지금 마지막 때 불이 나타나는데 지금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이 나타나서 그것들을 사른대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뭐 하는 것이에요? 가짜이기 때문에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짜 공덕만 남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가 말라기에서 읽은 그 용광로의 불이란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태워서 진짜를 드러내는 불, 마지막 심판 때의 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서 좀 우리가 의아하고 헷갈리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공적이에요. 공적하면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예요? 사람의 어떤 선한 행동, 사람의 의지, 사람의 어떤 그 공로가 아닌가? 사람의 행동에 대한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선한 일들, 좋은 일들, 그런 것은 남겠구나. 여기서 있는 그런 공적, 여기서 얘기하는 공적은 사람의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해요. 마태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21절부터 쭉 27절까지 읽을 건데 먼저 23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시리라. 수고. 21절에 하나 기억해야 될 거, 행하는 자라는 거, 이 행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행하는 자가 있었어요. 자,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한 선지자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너희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자, 21절에 행하는 자가 있어요. 이 행하는 자는 어떤 걸 행한 자였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였어요. 여러분들이 불법을 행했는데 이 불법을 행했다는 게 뭘까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24절에서 27절까지 이야기예요.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되게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두 집의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두 사람이 지금 불법이 뭔지, 불법을 행하는 것, 불법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불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예화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집을 지었대요. 근데 한 사람의 집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어요? 어떤 싸움인 거죠? 지금 여기서는요. 집을 짓는 더 좋은 재료, 더 튼튼한 재료, 더 화려한 재료로 집을 짓는 것에 대한 재료의 싸움이었어요? 아니면 집을 짓는 그 기초의 싸움이었어요? 기초의 싸움이었다고요. 여러분 지금 어느 기초에 둔 집이 무너지지 않았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찬송가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 다 모르는 분이 있네. 우리 집 잘 짓세. 아유 나만 노트났네. 잠깐. 자 어쨌든 찬송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굉장히 웃는 사람 몇 명 있어. 같이 하는 거야. 자 어쨌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이 찬송을 부를 때 헷갈리는 거,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집을 잘 짓는 걸 생각해. 안 그래요. 여기서 잘 짓는다는 건 뭐예요? 반석 위에 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어떤 반석 위에 두어야 될까, 어떤 반석 위에 서야 될까를 이야기하는 게 잘 짓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반석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법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불법의 개념은 집을 설계도대로 잘 짓지 못했을 때에 설계도대로 갖고 있는 재료로 짓지 않았을 때의 불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잘못된 기초 위에 집을 지은 그것이 뭐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전 3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다시 고린도 3장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만 봐봐요. 좀 왔다 갔다 복잡하죠? 조금 더 찾을 거예요. 한번 마지막이니까 좀 신경을 바짝 띄우고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뭐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저 보세요. 지금 반석이 기초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불법이라는 건 뭐냐면 기초 위에 세우지 않은 행위, 그것을 불법을 행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기에 그러면 그 기초가 뭘까요? 지금 보니까 그 기초, 그 반석은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아무리 땅 위에 보기에 좋은 건물, 화려한 건물, 윤리 도덕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선한 행동으로 그 모든 것들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세웠어요. 너무 웅장하게 세웠어요. 너무 황홀하게 세웠어요.
불구하고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에 세우지 않았다면 모든 것은 뭐예요? 불법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세우지 않은 모든 것이에요. 그것은 다 불법인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그 불이 모든 것을 태울 때 그냥 아무것도 없이 다 날아가 버릴 것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인생의 가장 가치는 뭔지 아세요? 인생의 가장 가치는요, 내 인생이 어떤 기초에 세워져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그것에 내 인생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내 인생을 어떻게 세워갈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우리는 보통 삶을 살아가는 젊을 때 내 인생을 어떻게 세워갈까, 어떻게 화려하게 만들까, 어떻게 놀랍게 만들까에 온통 집중한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중요치 않아요.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것은 어떻게 세워갈까가 아니라 어떤 기반이 내 인생에 세워질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애쓰고 있는 이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지금 어디에 기반하고 여러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반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럼 지금 마지막 때의 불이 이 모든 것들을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는 무엇이에요? 기초라고요,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삶을 세우는 것이요. 여러분, 블레서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예수로 내 인생의 삶을 세워가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십시다. 4장 말라기. 자, 여러분 끝낼 수 있어요. 자, 4장 한번 봐봐요. 자, 다시 4장 1절에 보면 그렇게 그 불이 났더니 불 같은 날이 이르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그죠?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오되. 먼저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예요. 자, 이 불 같은 용광로 같은 불이 그를 사르는데 그 뿌리까지 태워서 완전히 없애지는 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부류의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교만함과 악을 행하는 자였어요. 우리가 봤던 고린도전서를 이야기를 한다면 불법을 행한 자겠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 교만한 자고 악한 자인데, 궁극적으로 이것들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런 것이에요. 교만한 자란 어떤 성품이나 도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주인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고로 결정하여 삶을 살아가는 모든 상태와 상황을 뭐라 그래요? 교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져 살아가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모든 상태, 모든 상황, 그것들이 교만하고 악한데, 그런 상태는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뿌리가 놔두면 다시 가지가 나요. 근데 뿌리까지 펴졌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끝났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마음을 쓰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본적인 죄에 대한 문제죠.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진짜 아세요, 여러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시는 건가요?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삶을 사시나요? 알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고 나아가시나요? 여러분, 몸부림치는 게 필요해요.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여기 뿌리째 살라버리겠다는 말은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전 여러분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죠. 그럼 이건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 이걸 뛰어넘었어요. 우리에게 하는 말이 따로 있어요. 그게 2절이에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절.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좀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지금 반대되는 개념이 나왔어요. 1절에 이 반대되는 개념이 뭐였죠?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뿌리까지 다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이 반대되어지는 개념에 어떤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악을 얘기해, 이것을 2절을 갖고 다시 1절을 비춰보면은 죄란 뭘까요? 악이란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모든 행위, 행동, 삶, 그 모든 상태, 그것이 다 악이고 죄이겠죠. 자, 어쨌든 그럼 우리는 그것과 뭐라고,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알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2절을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일어나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러분, 공의로운 해, 시편을 보면 공의로운 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상징할 때 해를 많이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공의라는 말이 하나 더 붙였어요. 공의로운 해. 공의. 굉장히 좀 무겁잖아요. 그래서 되게 무겁고 어렵고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막 심판 막 나오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기쁨이죠. 여러분, 그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다음에 나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공의가 우리 가운데 미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니. 치유하는 광선이 비춰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근데 이 말을 많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신앙인들은 그 예전에 목사님 우회 세대, 그리고 목사님 마지막 세대인데 기도원 세대, 기도원 가고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 잡고 기도하고, 목사님 때 그랬어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학생회 회장이었는데 회장들 다 데리고 전도사님이 산기도 간다, 산에 가. 그러면 각자 하나씩 나무 붙들게 해요. 그리고 밑에 그 비닐 깔고서 나무 하나 붙이고 저기에도 눈 한 명 쓰고 저기 한 명 쓰고, 그러면 저 깜깜하잖아요. 파샥 쏘고 얼마나 놀라는지 하고서 막 기도할 수밖에 없어. 막 마음 터지고 막 눈물 뜨라고. 이게 무서워서 우는 거지 은혜 와서 우는 게 모르겠고 이렇게 목사님 세대 이게 불 이게 이런 성령의 은사를 막 중요시했던 시대가 목사님 세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대에 있을 때 한국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사실 이제 오순절주의를 얘기해요. 뭔가 신비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뭔가 이게 분명히 고칠 수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만병의 하나님이신데 여기 치유하는 광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광선을 막 쏘는 거야. 장풍 막 쏘는 거야. 치료 대기야. 막 광선을 쏘고 막 그런 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치료하시죠. 하나님 치료하시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 해석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치유의 강선이 굉장히 큰 오해가 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것들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치료하는 이라는 단어를 많이 오해했어요. 이 치료하는 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이 치료하는 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마르페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치료가 불가능한 이라는 뜻이에요. 좀 많이 이상하죠? 치료가 불가능하고 방법이 없는 어떤 질병을 치료했을 때 마르페라는 단어를 써요. 치료하는 이라는 거는 치료가 되어졌는데 어떤 것이 치료되어지는 거냐면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되게 그때는 지금 말장난 같죠? 그래서 결국 한번 생각해봐요. 치료가 불가능한 병은 뭘까요? 인류에 있어서 죽음이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죄의 병,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살지 않고 다 죽게 되어지는 병에 걸렸어요. 치료가 불가능한 병. 근데 이 병을 치료하는 광선이 있대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광선이라는 단어가 한국말로는 단어는 광선이라고 되는데 영어 버전도 두 개 다 있긴 해요. 저기 윙스에서 날개라는 단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한국 버전처럼 그 광선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둘 다 상관없는데 사실 광선이라고 하면 오해가 너무 많아요. 날개가 나요. 저는 날개를 써놔요. 그래서 한국 성경에 보면 광선이라고 되어 있고 풋노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풋노트에 보면은 번호 2번 달려 있고 날개라고 써 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그런 성경도 없이 광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꿔요. 풋노트에 있는 성경으로. 자, 어쨌든 못 들을게요. 자,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왜냐면 그래야 이
치료하는 날개, 치료하는 광선이 어떤 의미인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날개라는 단어가 카나프라는 단어인데 이 카나프라는 정확한 날개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바로 출애굽기에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날개가 어떤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한번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4절. 창세기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자, 좀만 참으세요. 다 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여기서 독수리의 뭐요? 날개. 독수리 날개. 여기 날개가 바로 카나프란 단어예요. 독수리의 카나프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었대요. 자, 어디서 업었어요? 지금 어떤 사건이 나오는지 아세요? 출애굽 사건이 등장하고 있어요. 애굽 나라의 종되었던,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애굽 사단의 나라 가운데, 죽음의 나라 가운데 완전히 종되어 거기에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소망이 끝난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예요? 카나프로 업으셨어요. 날개로 업으셨어요. 그리고 그 애굽 나라에서 건지셨대요. 놀랍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날개라는 의미가 여기서 멈추잖아요. 건지셔서 그 광야에 떨어뜨린 다음에 자,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살아봐 라고 하지 않고 그 날개 카나프로 계속 그들을 감싸 안아서 어디까지 가요? 끝까지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안내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카나프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치유의 강선, 치유의 날개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끝까지 구원에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구원의 이 치료의 광선, 치료의 날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이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겐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바로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한 번 구원했으면, 한 번 자녀를 얻었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마누레요. 기억해보세요. 그 심정으로 우리가 배반하고 우리가 돌아서고 우리가 하나님께 욕하고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말라기에 나오는 그들의 이야기들처럼 그렇게 삿대질하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받아내고 감내하시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전쟁 같은 사랑으로 그를 붙들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그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지기까지 우리를 붙들고 함께 가서 날개로 업어 그 자리에 놓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 여기서의 치료는 그러니 어떤 감기, 그러니 뭐 이런 찌질한 병들이야 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 이런 병들보다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결론 4절 한번 볼까요? 이제 4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모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 카나프, 이 날개를 구원을 한 번 시켜서 끝난 게 아니라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그를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지금 4절에 어떤 얘기예요? 애굽에서 인도한 다음에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냥 내두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율례와 법도를 주면서 이렇게 너희들은 살아가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계속 같이 연결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계속해서 기억하며 그렇게 너를 이끌어 가셨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우리 이미 알고 있겠죠.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는 누구예요? 엘리야는 엘리야는 이미 끝났잖아. 죽었잖아. 죽은 사람이잖아. 여기서 엘리야는 바로 우리가 그 마가복음에서 배웠던 것들처럼 우리 공부하면서 뭐예요? 엘리야는 새 요한이죠. 예수님의 설명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0절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읍시다.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이것은 지금의 이것은 서기관들이 지금 말라기의 책을 읽고 그 예언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너희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에게 그와 같이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이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이시니가 뭐예요? 세례 요한인 줄 깨달은다. 자,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말라기를 통해서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세우셨어요. 불러 세우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더 가면 낭떠러지, 죽는 거야, 심판이야, 불로 너 모든 것들이 사라져. 그럼 나에게로 돌아와 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업어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도 한번 기억해봐. 나에게로 돌아와 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라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을 보내서 이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로 돌아오도록 큰 장치를 하나 만드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돌아올까를 계속해서 고민하며 그것들을 더하시는 사랑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마지막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었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하노라 하신다. 마지막은 말라기 마지막 이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켜지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켜지는 것들로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토로하시고 선포하시고 이야기하시고 마무리를 짓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걸 하나만 더 얘기해 봅시다.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막내 아이가 아버지에게 나에게 올 재산을 주세요 먼저. 그래서 그 유산을 받아서 나갔다가 허랑방탕하며 살다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그것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가 주업명예 곧 돼지가 먹는 열매도 얻지 못하는 그런 아주 처참한 실패한 인생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누구를 돌아보죠? 아버지를 돌아봐요. 우리 아버지의 집이 좀 이렇지 않은데 아버지는 참 사랑이신 분이신데 라고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버지께로 돌아갈 힘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가요. 근데 그 돌아갈 때에 가다 보니까 상도가 먼저 한데 저 멀리 잘 보이지 않아. 뭔가 흐릿한데 갑자기 아버지가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죠? 아버지가 놀랍게 막 전력다리에 달려서 아들을 빡 끌어안았어요. 이해해야지. 그쵸? 그리고 잔치를 벌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렸어요. 소를 잡으라고 했어요. 밭에서 놀고 있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돌아오던 큰형이 잔치들을 듣고 하인에게 마주나와 하인에게 물어보죠.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당신의 동생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하여서 이렇게 잔치를 벌린다 했더니 큰아들이 화가 나죠. 그 아버지에게 따지고 이 얘기 우리 다 알잖아요. 자, 어쨌든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인공이 누굴까요? 우리 다 아는 것이 이제 아버지잖아요. 기다리시는 아버지. 여기서 탕자는 누굴까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내도 탕자요, 큰아들도 탕자이죠. 막내는 몸이 나가 아버지께로 몸이 떠난 탕자였고 큰아들은 몸은 아버지께 있지만 마음이 밖으로 떠났던 탕자였죠. 여러분, 근데 이 큰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쓴 찬양이 있어요. 그 마커스의 그 사랑으로 라는 찬양 알아요?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 기다려 견디었네. 그저 기다리며 견디어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랑이
아들의 큰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 앞에 헛된 것들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며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 기다려 견디어왔고 그저 기다리며 견디어왔고 헛된 소망 바라며 내게 있는 것은 허전한 마음뿐 그분을 향해서 헛된 것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 첫째 아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첫째 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돌아오기로 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가사에서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가 그를 만지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나를 만지시니 내 마음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을 품은 나의 참이신 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말라기를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정리해본다면 그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드라마틱하게 절절하게 그분의 마음을 드러내는 말라기를 통해서 내 인생의 삶,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지 나의 현 주소를 좀 돌아보면서 주께로 돌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코로나19 이 이후의 삶이 너무 쉽지 않아요. 마음 먹어야 예배할 수 있잖아요. 진짜 마음 먹어야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고 진짜 마음 먹어야 교회 나올 수 있잖아요. 이때에 우리가 나의 삶의 믿음이 진짜인가 돌아보고 주 앞에 진짜 되어진 간곡히 소원하며 나아갈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하고 소원하는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배워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긴 시간 아버지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사랑, 아버지 참으시는 사랑, 아버지 하나님 당신에게 따져묻는 아버지 우리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일일이 아버지 그것들을 품어내시며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셨고 왜 그것을 향해 아버지 사랑을 붙이셨으며 아버지 그것을 어떻게 참아내셨는지 아버지 일일이 말씀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반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때입니다. 아버지 이때에 하나님 나의 믿음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냥 생각이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블레서 청년들이 생각 없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영역을 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이들의 스펙을 향하여서 아버지 고민하고 애쓰며 땀을 흘리며 이 주어진 상황에 하면서 몸부림치는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믿음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는 몸부림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애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다가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진짜입니까? 하나님 돌아보게 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이 진짜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청년들의 삶 안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삶을 살게 하시되 믿음이 아버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아버지 누군가에 보여줘야 하고 아버지 내 인생의 안정감을 누려줘야 되는 아버지 어떤 내 인생의 작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어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며 인생의 결정을 믿음으로 결정을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젊은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매일같이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찬양하며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고요. 광고를 따로 준비됐나요? 내가 할까요? 자, 광고는 특별한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코로나 경계 수위가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오렌지 단계로 레벨로 올라갔죠. 그래서 전체 모이는 것이 25명 미만이어야 되고 치대가 25명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내에서 모이는 인원은 6명 미만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우리가 좀 확인해서 아실 거예요. 그만큼 좀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애써 주의하도록 하고 한동안이 아니라 특별하게 많이 좀 단계가 2단계 이상 풀리기 전까지는 교회 안에서 식사하는 것들을 하지 않기로 지난주 교육자회의 때 정확하게 결정을 했어요. 대신 우리가 지금 식사를 하지 못하고 오는 친구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 대까지 도시락을 좀 쌀 거예요. 도시락 오늘 말 얘기한 것처럼 저기 돈가스예요. 돈가스인데 겁나 맛있어요. 크고 맛이 많이 먹으면 되는데 여기서 실내에서 먹지 말고 가져가서 집에서 먹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그냥 먹으면서 자꾸 하든지 지금 추워서 어쨌든 편하게 그렇게 해서 실내에서 먹지 않는 그런 걸 좀 지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은 보내줄 수는 없고 그냥 집에 있는 거 맛있는 거 먹고요. 자, 나오고 있나?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오셔서 기록하는 거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방역 수칙하는 거, 이제 이거 대충 하지 말고, 최대한 애써서 우리 좀 지키십시다. 최대한 애써 지키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조만간 우리가 지금 사실은 아마 평균적으로 청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교회를 제일 많이 써요. 그렇죠? 전체 평균 청년을 제일 많이 써서, 실제로 화장실도 마찬가지. 주일날 화장실 많이 안 쓰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정기적으로 화장실 청소랑 쓰레기 청소나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특별히 보이거나 하는 것들은 지금 나 혼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좀 우리가 같이 나눠서 좀 하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청년 공동체가 같이 하면 좋겠어요. 그것도 좀 나눠서 하도록 하고, 또 다른 거는 없습니다. 나중에 소그룹이 지금 잘 모이지 못하는 소그룹들도 있긴 해요.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연합하게 하게 되시는데 그런 거 할 때 서로 어려워하지 않고 했었으면 좋겠고요. 주일 예배 어떻게 되나 한번 다시. 오케이. 주일 예배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25명 미만, 최대 25명 모이는 거라서 선착순으로 위에 25명이 모이게 되어지면 그 26명째부터 여기서 예배 드릴 거예요. 이걸로 지금 온라인으로. 그래서 제가 광고 올려놓은 게 이제 그런 광고예요. 그래서 25명이 되어지면 밑으로 내려와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보통 1부 예배 때는 우리가 보통 모이면은 13명 많이 모이면 17명까지 모여요. 그러니까 1부 예배 때는 아마 괜찮을 것 같고요. 모인다 해도. 그리고 2부 예배는 많이 모이면은 약 28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30명이 안 넘었고, 보통 그 정도 모였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큰 차이, 지금 현재 모이는 인원과 큰 차이는 없긴 해요. 꽤나 좀 더 많이 나오면 한 5명, 6명 정도가 밑에서 예배 드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은 있고요. 일단 그렇게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선생님들이 많이 있죠. 수료식이 다음 주, 내일 모레인데 그 수료식도 안 할 거예요. 나중에 다시 졸업식은 나중에 그냥 하는 걸로 하고, 대신 아이들은 10월 달부터 다 올라가는 걸로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신입생 맞이할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긴 할 텐데 한 번 정도 연락도 해주시고, 이거 다른 청년분이 얘기해야 되는데 연락도 해주시고, 그래서 아이들 좀 챙기고, 그래서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그 다음에 EM, 청년 각자 같이 좀 챙겨서 아이들이 잘 올라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 다니는 교회의 역사예요. 이게 중간에 끊어지면 되게 공동체가 건강하면 삐딱해져요. 좀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 좀 챙겨주면 너무 좋겠다. 사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나면 각자별로 순모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뒤쪽인가 옆에 쪽에 도시락이 있을 테니까 갈 때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